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보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은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정함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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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무지 광야에서 쌓았던 언약의 돌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후대를 세우는 언약, 시대를 치유하는 언약, 237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언약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일로, 옛날 일로 우리의 걸음이 무거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민을 향해 대로를 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오고 가는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운데 지친 이들이 왕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짐이 가벼워지는 대로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중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후대 세움과 시대 치유와 전도의 선교의 절대 언약을 세우고 생명을 담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함으로 전도와 치유 앞에 섰습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치유의 대로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치유의 망대, 중독 예방, 오네시모, 세워지는 치유 망대들과 현장 제자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선교대회와 하나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로 선교사님들이 영육 간의 힘을 얻고 분쟁과 갈등의 세계를 향해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이유와 언약이 더욱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선교대회를 통하여 237 나라에 이루어지는 선교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남미 40일 집중 훈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복음 때문에 생업의 현장을 떠납니다. 오직 복음을 따라 그들의 나라를 따라 먼 길을 거쳐 이곳으로 옵니다. 오직 복음을 의지하여 40일간 집중 훈련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전도 여정의 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봉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각 처소에서, 식당에서, 재정부에서, 주차장에서, 보이는 곳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대로를 여는 자입니다.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 기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교회 큰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하나홀에서 있었습니다. 하나치유망대라고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치유의 대로를 열자라는 부분들 가지고 함께 모여져서 말씀들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목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이 어제 저녁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에 주신 응답들이 어떤 응답인가라는 부분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정말로 마음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집중해서 매년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라면은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원단에 처음 신년 메시지 우리가 받을 때마다 특별히 치유를 놓고 치유팀들이 시스템들이 세워져야 될 부분들과 함께 정말로 24 할 수 있는 치유 제자들이 세워져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응답들을 어제 저녁에는 제가 확인케 되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치유 시스템이라고 구체적으로 팀이 되어 있는 부분들 보면은 먼저는 하나 스미스쿨이 있었죠. 스미스쿨 안에 힐링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힐링 캠프, 힐링 치유를 통해서 매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이 치유 시간들을 가지고 일반인들이 함께, 성도들이 함께 인도를 받고 있는 시간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소년원을 중심한 사역들이 팀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팀들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지교회인데 그 팀들 통해서 소년원 중심한 귀중한 사역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 교도소 소년원에 들어가서 면담 시간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감 가지고 들어가서 귀중한 사역에 헌신하는 팀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와 더불어 또한 치유에 집중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함께하면서 치유에 집중하는 팀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시작된 세계 중독 예방 협회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중심에서 앞서 있는 우리 장로님 또 분들이 중심되어 가지고 협회를 만들었고 사단 법인을 만들었고 그게 이제는 전국의 지부까지 이렇게 세워질 정도로 급속하게 이렇게 확산되어지는 중독의 시대에 그 중독을 예방하자는 그 팀들이 한 팀이 모여져서 지금 기도 가운데 그 모임이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치유망대는 뭐냐? 이제는 이 치유의 시스템들을 그냥 이 팀들 중심으로 몇몇이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두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병든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각 교구 안에 이 팀들이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야 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매주 토요일 7시에 우리 RUTC 4층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여기는 교구의 담당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단순히 전도학교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치유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치유에 대한 문들을 열어가시는가, 정말 치유의 대로를 열어가는 귀한 한 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는 정인들의 모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저는 이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 진행된 부분을 놓고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결국 모든 분야 속에 특별히 치유 분야 속에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가시는구나 확인케 되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치유의 대상자들이 많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우리 현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지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들 이 사람은 중독에 대해서 필요하다 싶으면은 중독 예방 그 치유 시스템에 넣으면 돼요.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집중이 필요하다면은 치유 집중하고 있는 팀들이 교회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인도받도록 넣으면 돼요. 한 팀이 아니라 오네시모 팀도 있고 또 힐링 스쿨도 진행되어지면서 치유의 시스템이 주중에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주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화되기까지, 교회화되어서 메시지를 받는 수준이 되어지면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한 생애를 이끌어 가시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전까지 이 사람들이 완전히 교회화되어서 메시지를 받기까지 여러분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준비된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단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게 인도받도록 해서 치유되어지면서 정말로 교회화되어지고 교회화되어지는 사실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정상인이 가장 완벽한 치유인 말씀을 통한 치유들이 개개인이 체험되어져서, 치유하는 목적이 뭡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죠.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고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도의 귀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그게 치유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신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한 준비된 응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활용하시고 여러분 또한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치유인데 이 축복의 역사들을 교회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3단체나 종교단체들이 고급적인 전략을 가지고 수준 있게 타고들어서 다 빼앗겨버린 치유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치유의 대로를 열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고 이 일에 중요한 제자들을 준비시켜 왔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어제 저녁에 잠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포럼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대로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준비시켜 왔었구나, 이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24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수많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의 정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도 새롭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하나교회가 올 한 해 처음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처럼 치유의 대로를 열어가는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주일 예배로 함께 인도를 받았고요. 그전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에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전체가 안식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11절까지만 아니라 12절,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말씀도 안식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도 읽었습니다만 여기에도 참 안식의 축복이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안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갈구하고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안식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갈 때에 참된 안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 그리고 홍과 영과 및 간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셨고요. 13절 한번 보십시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니 않음이 없다. 지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나타난다 했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말씀했어요. 이 12절 1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관계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고 죄 지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들어가는, 지금 또 살아있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부터 16절에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다 했어.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니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무슨 큰 대제사장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대대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자 하나 더 붙은 거예요. 대대사장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있고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이 큰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뿐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은 감옥에 있는 죄수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줘하면은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특권이 대제사장에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나병 환자가 나오죠. 문둥병자라고 하는데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나병이 고침 받으면은
그 고침 받았다라는 그 증표를 누구에게 받아와야 되느냐?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나음 받았다는 인정을 받아야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하게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 어마어마한 직분이 주어진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일컬어서 수많은 그런 대사장이 있는 반면에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 무슨 말이냐? 수많은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하늘로 승천하신 대제사장은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 구분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늘로 승천하신 대제사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일반 대제사장들과 다른 구별됨이 뭐냐? 예수님은 친히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겨우 땅 위에 있는 지성소 안에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셔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보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약속하신 안식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으로 하신 이 구원의 완전한 축복의 역사들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대제사장이 이루신 그 일들을 흔들리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굳건하게 붙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먼저 첫 번째는 성천하시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했습니다. 성천하시니다. 큰 대제사장은 성천하신입니다. 여기에 성천의 의미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심을 보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심을 보았습니다. 죽음에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친히 부활하심을 보였고요, 나중에는 도마에게도 보였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인데 거기 보면은 일시에 500여 현재에도 보였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부활한 주님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성천하신 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성천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단순한 차원의 성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무엇을 가지고 성천하신 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 반드시 설명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손으로 지은 것,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무엇을 말합니까? 거룩한 하늘의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그런 의미에서 성천하신 이다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성천하시니 우리가 성천의 의미를 죽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리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것도 성천이지만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천의 의미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은, 손으로 지은 지성소 안에 머물지 않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지성소, 하늘의 성소 안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은 매년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매년마다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단번에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은 완벽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성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소에, 하늘 성소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의 의미를 가지고 큰 대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로 동일하게 그 말씀을 돕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9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지성소를 말하죠. 참것의 그림자,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26절 한번 보세요. 쭉 설명을 25절, 26절 같이 읽어야 되는데 2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동일하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 들어간 그 사실의 성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 하늘 성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요. 예수시라, 이 말은, 예수란 말은 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해도 제사장 중에는 성천하신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돌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성소에 들어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그 믿음의 큰 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 14절의 마지막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을 붙잡고 확신하라는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집요하게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매달려 있으란 말이에요. 그게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매달려 있고 끝까지 집요하게 달라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의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공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함, 그 완전성을 믿고 그걸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란 말이에요.
그걸 성소에 들어가신 것으로, 성천하신 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의 완전성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그래서 늘 흔들립니다. 정말로 그러나 구원받은 완전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나는 그래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변화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는 완벽한 그리스도로 말하여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 그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완전성이 믿어지는 만큼 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여기에 매달려 있으라 하느냐? 굳게 붙잡으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 구원은 그만큼 완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매달려 있고 왜 집약에 달라붙어 있으라 하느냐? 제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말씀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고 돌아온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데 그 핍박의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뭔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셨던 것처럼 떠내려가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은 떠내려가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너희들이 받은 유대교에서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하여 구원받은 그 축복의 역사들은 그리스도 그 이름 완전한 축복이다, 완전한 구원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 떠내려가지 말라는 것, 너희가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 그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게 붙어 있고 그게 매달려 있으라는 것, 집요하게 매달려 있으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적인 언약 붙잡고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가시고 모든 문제들은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날마다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루신 일들을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사역 세 가지가 나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전 성경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리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다 주님께서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주님께서 시험 당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주님께서 당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어떤 갈등들, 몸부림치는 어떤 여러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날마다 연약한 부분들 가지고 하소연하는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말, 그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주님도 체험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것도, 여러분 몸부림치는 것도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체험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동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체험했다면 나는 주님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 안에 참된 치유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체험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참된 치유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참된 치유와 참된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졌느냐?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느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몸소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이런 모든 것을 맡기시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 아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한 큰 대제사장으로 사역이 나오는데,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다,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께서 똑같이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을 주께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험 받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 받는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시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도울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받는 시험을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한 집안에 사는 남편과 아내들도 서로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들을 주님 또 당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15절 마지막은 죄는 뭐요? 없으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 큰 대제사장의 사역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큰 대제사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왜 내게만 이런 문제를 주시느냐? 여러분, 여러분만 당하는 문제입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미 그거 다 체험했다라는 거, 내가 이미 체험했다는 거, 똑같이 시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나. 여기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로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죄는 없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죄 용서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죄 용서함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했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같은 시험을 체험하시고 당하시고 죄는 없으신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오늘이 새날입니다. 그런데 그 새날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요. 오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 속에 빠져나오고 해방받았음을 불구하고 그 속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오늘 또 그 은혜를 받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일 때문에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보좌의 축복.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없다 선언하신 거예요. 의롭다 선언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인간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말씀했어. 그렇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온전히 뭐 할 수 있다고요? 구원할 수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고, 죄를 없앴다는 말이고, 죄를 해결했다는 말이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서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 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어렵다, 죄 없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셨다. 여러분 불러놓고 어렵다고 죄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큰 일들, 믿음의 도리로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늘 항상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누리라는 말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의 사랑을 늘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완전한 축복,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 그리스도가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말씀하고요.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신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뭐가 되신다고요? 권한이 되신다.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은 영원한 구원의 권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5장 2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고요, 갈라디아 1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절구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 생명의 역사들을 아는 자, 그 어떤 것도 그 생명의 역사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천하신 이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한 그 완전성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그걸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걸 여러분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보십시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의 완전함, 생명의 역사는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 만약에 만물보다 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면 빼앗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축복은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현장에 담대하지 말라 해도 담대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또 교회사 속에 엄청난 핍박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마치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대함이었어. 왜냐? 너희들이 나의 육신적인 생명은 거두갈지 모르지만은 내게 준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빼앗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순교의 제물로 돌아가면서도 담대함으로 그 일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무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이루신 구원의 완전함을 붙잡고 그게 굳게 믿는 도리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시던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찬송할 테고요. 기도 제목들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성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참된 치유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매일 나가게 하옵소서. 여기 1번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성 성천하시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참된 치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한순간도 나가지 아니하면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매일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게 하소서.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으시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다같이 눈을 감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주님 오는 그날까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대구 복음화를 위한 캠프 집중훈련이 14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하나교회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성도 및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문의는 홍아람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8일 토요일 진행되며 당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29차 세계선교대회 안내입니다. 선교사 합숙이 22일 수요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세계선교대회가 24일 금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선교대회 당일 참석자 차량 신청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차 하나 선교대회가 26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제15차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이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17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교역자, 중직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6일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등록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관련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4일 화요일 대구 복음화를 위한 캠프 집중훈련, 18일 토요 핵심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각 지정장소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237 선교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일 유아 세례와 세례 받으신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에서 세례 증서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교인 및 입교인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사임 안내입니다. 2026년 3월 31일자로 박성근 장로 사임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가 나가셨습니다. 다음 주 2부 마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세례교인, 입교인 함께 참석한 가운데서 세계 복음을 위한 중요한 임직자들을 선출하는 공동회의가 진행되어집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교회와 또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귀중한 역사들 또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축복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고 그에 대한 자세한 안내들을 우리 나가시면서 보시면은 교회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고요. 또 뒷면에 벽면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보시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광고가 나갔죠. 우리 13년 한 몇 개월, 한 14년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정말로 정말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관리 장로님, 우리 박승근 장로님께서 교회 관리 장로의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3년 몇 개월 정도 되는데요. 어떤 면에서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구석구석에서 중요한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했는데 잠시 일어나시죠. 예, 제일 구석에 있는데 수고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과 가정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물 드리는 동안에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영진 집사님 인도하였습니다. 난 10전도이고요. 4대 교구입니다. 도위안씨 세가족 속에 있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여 12전도이고요. 2대 교구입니다. 건성희씨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승리의 축복, 생명의 비밀,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고 위한 씨, 건승희 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보좌에 앉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성근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 속에서 헌신한 장로님의 중심을 주께서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해서 나아가는 걸음 속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며 보좌의 축복과 응답으로 역사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의 복과 함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계 복음의 귀한 축복된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손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알루티션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하나스미스콘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 따라 드린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하셔서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며 특별히 237 나라 5천 종을 살릴 만큼의 숨은 경제 빛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증거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전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큰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구원의 완전성을 믿는 도리로 굳게 붙잡고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